빨리 제가 무슨 말씀 눈치를 채서 다행이고 저 명대로도 못 살 뻔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이며 결단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과 저도 때로는 선택해야 됐고 결정해야 됐고 결단했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은 큰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실 때까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날들, 나는 이제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동안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여자분들은 옷 선택하는 것도 결정해야 더 입는 겁니다. 그냥 입는 것 같아도 다 코디가 있고 뭘 입어야 될지 오늘 날씨를 보고 다 결정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들 특송 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다 정하는 게 있습니다. 오실 때도 그냥 오셨어요.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어느 길로 갈까, 내비말을 들을까, 내 방법으로 갈까, 그것도 또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기 와서 앉을 자리에 어디 앉을까, 내가 앉은 자리는 어디인데 다른 사람 앉아있으면 괜히 자리 뺏긴 것 같고, 자리도 다 앉을 때 다 위치가 있고 자리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최 집사님 요 자리 놓치기 싫어서 앞자리 딱 앉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하나도 정해놓은 게 있고 결단이 있고 그거 다 있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큰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였고 큰 결단을 할 때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결단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이럴 땐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건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은 결단이 아니지만 결정은 작은 것들이라면 결단은 좀 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떤 때에 결단을 잘못하거나 결정을 잘못한 결과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와 할머니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남자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이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결과 남자들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다시는 여자 말 안 듣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듣는 이유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와가 먼저 잘못을 저질러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여자 말 안 듣는다. 이게 깔려있고 내 속에 있고 피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첫 번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잘못했지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랍 사람과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 아랍 사람의 후손이 이스마엘이 만들어졌고 이삭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실수요, 한 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거나 결심하게 되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광고가 나는데 지금 뚜렷하진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가전제품 선전이었던가요? 한 번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번의 결정 잘못하면 일생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결단하면서 그 왕 앞에 부탁을 하는 모습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하는 결심과 결단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남자분들이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 올 때에 뭐 사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 장난감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자녀 중심형 남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인의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걸 사는 사람은 그 사러 들어갈 때의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거 사는 사람은 뭐죠? 아내 사랑형 남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래보험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것, 기념되는 것 이런 걸 사가지고 와요. 아기자기한 거, 쌍둥이표 칼이라든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걸 사가지고 온 남편들이 있어요. 알뜰살뜰형입니다. 그런데 면세용, 담배, 술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형인 남편이에요. 그리고 뭐 이것밖에 살 게 없더라 그러는데 살 것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빠서 아무것도 못 샀다는 사람, 21세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분은 연구 대상형이라고 그럽니다. 왜 살 게 없어요? 이런 바빠서 못 살 거기 위해서 기내 면세품까지 있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고 빨래때문에만 가까운 남편들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직장 상관 선물용 사는 사람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직장 상관의 부인 선물 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죽이고 싶은 남편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뭘 사오느냐,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듯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결단과 결심들을 잘 보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나의 결단과 결심이 바로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남편들이 뭐 사오면 색깔이 안 맞고 유행이 안 맞아도 잘 사왔다 그러세요. 돈으로 갖고 오지. 이런 말하면 돈도 안 가져오고 선물도 안 가져오고, 야 이거 잘 샀다고 나 꼭 필요한 거였다 그러고 받았다가 선물을 주더라도 잘 사왔다고 자꾸 칭찬하셔야지 자꾸 잘 사옵니다. 한 번 딱 그러고 난 남편은 다시는 안 사오기를 결단합니다. 자, 여러분, 새동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지금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순간순간 기도했잖아요. 왕이 딱 물어볼 때에 묵도하며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도 대화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지 않겠나이다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긴 시간 10분, 30분, 1시간 기도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한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영적 승리자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패자는 기도를 마지막에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꾼 좀 보내봅시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한 2-3천 명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천 명 보냅니다.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안 하고 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유명한 김상봉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기도가 되도록 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삶이 기도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입니다. 비이상한 결심을 하고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것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한 사람들이 쇼한 것 있죠. 거짓말한 것.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쓸은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 가까이 지냅시다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여러분과 제가 큰일을 앞두고는 기도하지만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치워버리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인생에 시시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에 시시한 것은 없다. 작은 것 무시했다가 일생을 망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차라리 큰 것은 주의합니다. 차라리 큰 것은 조심합니다. 작은 것 경이하겠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애국입니다. 그러나 식민지인 고국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가는데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너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다른 마음 보면은 너 내가 패망시킨 그 나라에 가서 재건을 하겠다고, 그 성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꽃 같은 것을 인간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야, 너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나라 사랑하듯이 나에게도 충성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무너뜨린 그 성읍을 가서 다시 우리나라가 전쟁하여 너희들을 침략하고 부서 그걸 다시 복구하겠다고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안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여러분 말하는 것 같지만 떨리고 있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물어볼 때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너 얼굴 어떻게 수심이 있느냐? 어떻게 그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에서 가까이서 보았으면 신하의 얼굴을 보고 수심을 볼 정도로 자세히 그 왕은 느헤미야를 살필 수 있었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자주 만났던 관계인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까지도 응답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을 도와주셨기에 왕이 이것을 허락하였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쳐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바로 왕에게 딱 말할 때에 하나하나를 즉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만큼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왕에게 말하리라고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결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증권도 부동산도 다 타이밍이라 그러죠. 작은 아이들이 용돈을 하나 받을 때에도 아버지 기분 좋을 때 용돈을 달라고 해야지.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아빠 용돈 그러면 내 돈 없다. 너 엄마한테 받아라. 그럴 겁니다. 안 주면 엄마한테 가면 나 돈 없다. 아버지한테 받아라. 못 받습니다. 시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매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할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며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면 모든 좋은 결과들 옳은 결정이었고 결단이 있음 위에 생긴 것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곽을
그 문짝을 새로 달고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는 이미 결단하고 있었던 것이고 즉각적으로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실패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건 실수라고 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하면 윗사람이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가더 장군이 중국에 원자탄을 터뜨리자 했던 것, 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 준비가 안 되고 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하자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좋은 결정, 좋은 것을 그 시간과 그 대상에 맞춰 해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충고해 보십시오. 준비 안 된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이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대상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집에도 잘 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할 때에 말할 때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배 설교 마치고 갈 때에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집사람이 여보 오늘 그 예와 그렇게 하시면 누가 좀 상처 입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뭐 어때? 그러면 나도 안 그래도 설교 죽순 줄 아는데 그걸 화진 사살까지 하면 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보 참 고맙네. 다음에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안 하고 다음 주에 네가 해라. 당신이 하시게. 왜 그래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걸 또 확인하고 집에 가서 저녁 맛있고 먹고 그 정도 넘기고 월요일쯤 되어가지고 여보 어저께 설교하시던 가운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그 뭐예요? 꽃 같은 말도 시간과 장소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옳은 것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때가 있는 겁니다. 결단하고 옳은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센스가 성령이 주시는 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때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쁠 때 한 결정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가 싸움하고 기분 나쁠 때는 절대 쇼핑하지 마라. 그때 가가지고 막 사버리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반품하고 안 맞고 넣어놓고 안 쓴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 여유 있을 때 해야 되고 상관에게 결제 받으러 갈 때도 윗사람에게도 기분 보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결심과 결단 다 중요합니다만 환경적인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와 결단들도 다 소중히 여기시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때에도 다 여러분 살필 수 있는 센스, 감, 다른 말로 촉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저 옳다고 들이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어로 right time, right place. 그 정당한 시간이 있고 정당한 좋은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 그는 인정받는 충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왕이 부하의 얼굴을 보고도 알 정도로 그는 신실하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요. 그는 신하였지만 왕에게 최선을 다하였고 그 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번 기회에 그냥 보내고 말 터인데 몇 날이나 행해야 되겠느냐? 언제 돌아오려느냐? 왕이 너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는 말 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얼마간, 언제, 어떤 것이 필요하여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철저하게 신실하게 행해가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런 글을 써주십시오. 이런 목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갔을 때에 조사에 살린 감독의 이름 아삽까지 기억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즉흥적이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결단하고 결심한 일들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재건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함고 동정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했습니다. 이 말이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어떤 게 낫습니까?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죠? 우리는요, 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어울리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것이, 그 성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그는 언제라도 고국에 돌아가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에 유대인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줄을 서지만 아랍계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부모들도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나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목표가 나 하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유학하는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 언제라도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다 돌아갑니다. 정신이 다릅니다. 아랍계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으면서도 도망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국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동족의 고통에 정말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한국에 전쟁이 심하면 내어 보낼 부모가 몇 사람이 있을까요? 애국, 나라를 위한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고 자식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적으로 교육계에 총체적으로 지금 무질서와 부패로 물룩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간의 급성장 속에서 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야말로 정신 차리고 새 시대를 한번 다져서 미래 몇십 년을 바라보며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데, 교회가 지금 자체적인 힘도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 자성해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요셉과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이르시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께 고하되, 왕에게 아뢰되, 즉각 분명한 자기의 확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말합시다. 오페라 가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1시간 2시간 노래 부르면서 그 가사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는데, 그 오페라 가수들은 그 외우는 또 그런 기능과 그런 재능이 있다고 그래요. 틀릴 때 없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틀리면 당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틀릴수록 용기 있게 불러버린답니다. 듣는 사람 잘 모른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거 빠뜨릴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는 그런 마음에서 결단하였습니다. 요즘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 자기 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잘못 아니다 발뺌할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겠다, 나의 책임이다 말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옳은 일, 바른 일, 미래의 분명한 비전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분은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잔머리는 굴릴지 모르지만 큰일은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따져서 된 큰일은 없습니다. 그 선은 너무나 분명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 며칠 만에 올까, 너무나 자세한 것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선은 그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결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결정과 결단이 어려운 것은 결단하는 그 순간에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과거의 어떤 결정에 의한 결과이듯이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결정과 결단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단을 하기 전에 용기를 내려고 하면은 시간이 자꾸 흐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기가 생겨야 결정하지, 용기가 생겨야 결단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결단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처음 운전할 때에 용기가 왔다 하고 용기 가지고 나갑니까? 아이고 밥 벌어 먹으려니까 운전해야지, 아이고 아이들 학교 데리고 다니려면 해야지 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아무데나 주차하고 아무데나 끼어들고 용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남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데나 깜빡이 켜놓고 서고, 아우야 대단한 용기예요. 살리니까 하는 거죠. 결단을 하고 나와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 안 옵니다. 나와야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미리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나 죽는다, 나 다시 살아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큰 일을 앞둔 주님, 죽고 살아남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결단하고 십자가로 갈 때는 힘든 것입니다. 알면서도 힘든데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죽기가 힘든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니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미래를 알지 못하고 결단해야 되는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동도의 가족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백신의 황제라고 그러는데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이종욱 박사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의 6대 사무총장이었고 공중보건의 전문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분은 잘 그렇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오히려 반기문 씨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분은 이종욱 박사입니다. 사실은 그는 직무 중에 쓰러져서
가로사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진실했는지 말입니다. 61세에 죽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의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의대 나오고 하와이 대학에서도 공부했던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혈액과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어린이 질병, 조류독감, 에이즈, 소아마비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그 결단을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인은 일본인입니다. 한센병, 결핵, 소아마비 이런 많은 그 예방 백신으로 예방주사로 가능한 모든 일은 해보겠다고 이분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그럽니다. 그는 사무총장이 될 때에 공약을 했습니다. 에이즈 300만 명 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안 된다, 이럴 수 없다라고 다 고도선 쳤다는 거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럴듯한 핑계가 생긴다. 시작도 하기 전에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옳은 일만 하면 다들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결과 100만 명에게 보급했어요. 200만 명에게는 주지 못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재정 지원도 예산도 늘어나지 않는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 많다.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1년에 30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지구를 돌는 사람이었습니다. 150일을 출장했는데 항상 수영은 2사람 이상 데리고 다니지 않고 비행기는 일반석을 탔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 부담금도 섞여 있다. 그 돈으로 나는 호강할 수 없다. 자기 집도 없었고 차도 토요타 조그만 하이브리드 차 가지고 타고 살았습니다. 화려한 외교관을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편협한 인종주의와 속 좁은 애국심 같은 것으로는 국제기구에서 견딜 수 없다. 더구나 열정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열정도 없고 결단도 없이 자기 신념도 없이 이런 기구에 와서 어떤 자기의 명예나 가지려고 한다면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천주교 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짧게 살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결단의 사람입니다. 인류를 위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정을 잘 해나가야 결단도 잘하게 되고 결단을 계속 잘 해야 신념의 사람이 됩니다.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 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결단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단을 잘해야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처녀 때에는 벌레는 잡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쥐라도 잡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히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단에 의하여 이 역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기 원하는 성도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새동도 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아갑시다. 결단이 없으면 행함도 없고 행함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그 선택과 결단의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미래를 눈으로 보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이름이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줄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름 숫자 남기려고 인간은 과도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결단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을 보며 우리 남아있는 인생도 생애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결단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인생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봉도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결단과 희생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